저와 여러분들은요, 미국의 이민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민자의 삶이라고 말하면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으로 이민을 와서 살기 때문에 힘든 삶을 말해주고 있죠. 사실 우리들은요, 영어를 잘 모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이 배심원으로 뽑혔을 때입니다. 배심원 뽑혀가지고 I don't speak English 이렇게 말하면은 너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참 힘든 것이 언어의 문제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누군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Thank you 하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 말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Thank you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말을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참 그 이민자의 그 비참한 모습을 제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날마다 겁을 먹고 쪼그라들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이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냈었죠. 애굽에서 인도했고 광야에서 물을 주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던 그 모세가 보이지 않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보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땅에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땅 밟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다 여러분 것이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서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란 어떤 것이면 용기 있게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은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그런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요즘 와서는요, 성경책도 교회 들고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풀어서 다 비춰주니까 우리는 안 비춰줍니다. 성경책 들고 오라고 안 비춰줘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아예 그냥 안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 들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존 엘더리지의 그 마음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처에 대해서 상처는 우리의 담대함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잃고 사는 것,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담대함을 잃고 살면서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것을 붙들면서 쪼그라드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친척이 있으면 친척을 놔두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놔두고, 심지어는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온 결단한 그런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쪼그라든 심장을 붙들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만 보면 겁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편지가, 정부에서 어떤 편지가 오면은요, 무섭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근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하는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라는 거죠. 마음 아픈 것은 모세처럼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그건 신앙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책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 때는요, 율법책이 없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라, 생각하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주신 땅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자기 와이프에게도 짐이 되고, 남편에게도 짐이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만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마저도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시지 짐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밟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미지의 땅으로 가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전혀 그 전에 가보지 못했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쪼그라든 모습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담대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주변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동기부여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힘을 얻죠.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미지의 땅으로 가면 고생할 거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착오를 일으키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담대함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쪼그라든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다윗, 오늘 읽은 여호수아, 이 사람들도 보면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다라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보다 5살 많은 80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Let my people go,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을 보면은요, 모세보다 5살 많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심부름 갔다가, 우연하게 심부름 갔다가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죠. 다윗은 담대함으로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골리앗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집니다. 물맷돌이었는데 돌멩이 던지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담대함을 회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만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짖음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거죠. 승리하는 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야성, 이 담대함, 이것을 영적 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야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악의 세력과 대적하면서 이기기까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 야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영적 야성을 가지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맛본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라는, 준 땅으로 가라는 것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정신없이 밟을 것 같아요. 정신없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줬으니까 너는 그냥 가지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이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 이 담대함을 가지려고 합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담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신세한탄하다가 인생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우르보다도 훨씬 열악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또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담대함으로 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환경을 바라봤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75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삭신해 주시고요. 지금 힘들어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그냥 한 시대 살았던 노인으로 끝났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요, 환경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들 때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쪼그라든 가슴을 품으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미지의 세계로 도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에 온 사람들은요, 미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보면은 나 미국 안 가. 근데 가장 먼저 운전학교 다녀서 운전 배우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가면 운전할 거야. 그런 꿈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막연히 미국을 동경하면서 미국 영화를 보면서 미국에 가면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민 올 때 이민 오면은 맨 파티만 한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파티복을 가득 싣고 왔는데 웬걸 미국에 와서 파티복 만드는 바느질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먼저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화가 아니라 미국의 이민 온 친척들의 말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을 밟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라고 하면서 쪼그라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담대함을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담대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물속에 빠져야 된다라는,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도 좀 먹어보고 그러면서 수영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물을 두려워하면은 수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도 좀 먹어보면서 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물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갑자기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담대함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은 사람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쪼잔해지는 거죠. 째째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쪼잔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은요, 그 말씀이 나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담대함은요, 내 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담대함은요,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담대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담대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기를 원하시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쪼잔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겁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능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또 다윗,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민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째째하고 쪼그라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보면은 처음 미국 와서 우리는 굉장히 담대했어요. 담대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엉뚱한 일에 담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보면은 말도 못하면서 그냥 막 미국 생활한 거죠. 담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운전 배울 때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까? 운전석에 앉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운전석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 무서웠고 두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운전하면서 후레를 막 달리고 있고요. 또 커피도 마시고 있고 음악도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 미국 땅을 씹어먹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땅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 땅을 복음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관중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한 건 없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킬 수 있는 뉴크리에이션의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고 째째하고 비겁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